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7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무엇하는 분들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이고 하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생명을 유지하고 그다음 먹을 것, 입을 것, 또 살아갈 집, 또 모든 환경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영혼에 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러 오는 곳에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자들이 왜 있을까요? 교회에서 왜 직분자를 세울까요? 그것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은혜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부류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하나는 교역자라는 담임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가 있고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라는 장로, 권사, 집사가 있습니다. 이 둘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 나갈 때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러기 떼를 본 적이 있으시죠? 이들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무슨 글자를 이루면서 무슨 글자의 대응을 이루면서 날아갑니까? 기역자죠. 영국에서 오셨습니까? 한국에서는 기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러기라 그러죠. 버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V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러기들이 이렇게 기역자에 또 V자에
그런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갈까에 대해서 연구한 조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함께 날아갈 때 70%를 더 날아갈 수 있고 더 수월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를 지어 날아갈 때가 혼자 날아갈 때보다 더 멀리 또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만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 혼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전도할 때에 나 혼자 받는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고 일꾼들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역자형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기러기가 그때의 인도자이고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라고 합니다. 어느 한 마리가 앞에서 날다가 힘에 지치면 또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서주고 그 기러기도 힘이 들면 또 다른 기러기가 나서서 앞에서 날아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여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바로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러기가 날아갈 때 또 하나의 특징은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러기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리를 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방향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옆에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참고 가자. 그리고 외로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소리라고 합니다. 교회도 이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우리가 정말 바르게 날아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나야 합니다. 안 좋은 소리,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소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날아가던 기러기들 중에 낙오하는 그런 기러기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한 마리가 힘이 없어서 자꾸 뒤처지게 되면 5마리나 6마리가 함께 뒤처져서 그 한 마리와 함께 날아주어서 끝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담임 목사로서 교회 잘 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교회 잘 못 오고 낙오돼 있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있고 아픈 사람, 연약한 자들, 실패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기존 성도들 중에 이렇게 셈을 내고 시기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에는 신방 안 오고 우리에게는 관심 안 가지고 왜 새 가족에만 신경을 쓰시느냐고. 기러기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깁니까? 교회 직분은 천사 같은 자들이 맡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맡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직분자들도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서 의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 한쪽에서는 불평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서는 안 되는 불평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자기의 가진 재물,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내놓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구제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는 것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나누어 주는 일에 대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이 일을 중단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나누어 주는 일이 중요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 일에 전담하는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봉사자, 즉 안수 집사를 선택하도록 했고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소리가 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맡겼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모인 그 물질을 어떻게 떼어 먹을까요? 또 그것을 나눠줄 때 속일까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자기 재산, 자기 재물을 더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자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나눠줄 때 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구제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도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구제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죠. 이 빌립 집사도 성령 충만하니까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성에까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불신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 제자 사도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로만 큰 소리 치던 이 베드로가 그만 약해져서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지요. 이렇게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정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사도가 되었습니까? 능력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복음 전하니까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잔머리 굴러 장깨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깨를 쓰면 안 됩니다.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열심, 내 스펙으로 열심히 하다가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계속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고 유지해가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면 칭찬받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들으려면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사에 인색한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희생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손해볼 것 같으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모임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평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부족하지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되면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거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기가 많아. 사람들로부터 나는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거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을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일하는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가 큰 일꾼이 되었습니까?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분의 고백을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게 행했던 그 죄를 회개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큰 인물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직분이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됩니다. 서로 높임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섬기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군림하거나 포함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어떤 신분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급이나 뱃설의 직책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사랑과 섬김의 직분입니다. 즉 봉사의 직분입니다. 겸손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중직을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또 부족하지만 세워진 분들이 이런 직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